요즘 누군가를 만나서 안부를 물어보면 잘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 뭐라 그러냐면 아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대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불행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한 시대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불행한 시대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행한 시대에 형통한 인생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가 살아가던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보다도 불행한 시대를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그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서 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리 잡혀간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이고, 바벨론 땅에서 조금 자리를 잡는다 싶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를 든든히 후원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자기를 좀 인정할 때쯤 되니까 또 그 사람도 죽고 또다시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메대라는 나라에서 좀 인정받는가 싶으니까 또 메대가 사라지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평생을 나라가 이렇게 수도 없이 바뀌고 황제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걸어갑니다. 불행한 시대를 살죠. 그런데 황제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 땅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일평생 나라가 바뀌어도 그 나라의 2인자로 영향력 있게 그 땅을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메디아라고 부르는 나라죠.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어가면서 형통하였더라. 그전에는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계속 형통하였습니다. 바벨론 시대 그 긴 시간,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어가는 이 시간, 대략 70년이 넘는 시간을 그가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불행한 시대지만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과 환경에 놓였지만 형통한 인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가 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땅에 먼 이국 땅에 노예로 갔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먼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불행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불행한 그의 시대를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노예로 끌려간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과 시대는 불행의 극치였지만 그들은 그 불행의 정점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불행하고 힘들게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불행한 시대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한 시대 가운데도 형통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찰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공,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고 번영할 수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성공하고 번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찰나를 통하여서 형통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요셉과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 성공하였습니다. 번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형통함이 그들만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한 형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이 형통하여져서 그가 그의 가문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고 그 가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온 나라와 지역 주변의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형통함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치웠던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 한 가정 70명으로 이주한 그 가정이 이후에 수백만의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민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인류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을 요셉의 형통을 통하여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형통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렇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나는 성공했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가 다니엘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형통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많은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절망하고 실패한 이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나라가 망하였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바벨론 왕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 앞에 패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그의 형통함을 통하여 마루둑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잡혀온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고 무너진 고국 땅에 돌아갈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돌아가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형통함 때문에 그 형통함으로 그 백성들을 품어내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죠. 다니엘의 이 선한 영향력이 후대에 미칩니다. 절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보면서 힘있게 자라납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행한 시대에 형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형통함은 우리 가정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형통케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세워가는 형통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불행한 시대에 형통하게 살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시대에 형통하게 사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불행한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흉내내고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 하는 것.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전쟁, 포로, 생존이 그의 삶의 아젠다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좀 똘똘한 친구들, 눈빛이 살아있는 친구들을 모아다가 바벨론의 주요한 고위 공직자로 세워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받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바벨론의 사법연수원 같은 그곳을 나오면 고위공직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3년간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는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출세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은 다 우상 앞에 바쳐지고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저 야채만 먹겠다는 것.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체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썼으라도 잘 인정받고 면접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미운 털 박힐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뽑아주는 자는 저 위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어떤 총리나 장관이 아니고 왕이 나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체력 관리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취향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당대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그 지혜와 총명이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리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갔던 모습, 그 고백을 했던 모습, 이것이 참 귀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의 삶이 형통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여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성경의 사건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굉장히 찝찝하고 답답한 꿈을 꾸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박수와 술객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굉장히 찝찝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무슨 이런 억지가 있습니까? 자기도 기억 못하는 꿈을 해몽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기에 군대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사람 앞에 나갑니다. 뭐 이렇게 왕이 급하시냐고. 왕께 전하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몽하겠다라고 전합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살지? 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불안해하고 주저해하고 힘들어 했겠죠.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한숨만 내쉬고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힘들어한 다음에 그 힘든 상황을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들,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느냐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는 좀 친절했어요. 자기가 꾼 꿈을 다 얘기하면서 해몽해달라. 그랬더니 누군가 추천을 해서 요셉이 그 앞에 가서 그것을 해몽하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되고 그 일로 그 가족을 구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임했죠. 이 위기의 상황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요셉은 좋겠다. 그걸 해몽할 수 있어서 참 부럽다. 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요셉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사건은 다니엘의 지금 현재에 비교해 보면 과거 1300년 전입니다. 다니엘이 사는 그 시대로부터 1300년 전, 여러분 우리로부터 1300년 전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시대, 고려 막 시작한 왕건이 등장하던 그 시대입니다. 왕건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적용한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기의 상황에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시켰습니다. 아멘한 겁니다. 아멘한 것은 그냥 예배 현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위로가 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멘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당당합니다.
그리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시대에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형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3000년 전의 말씀이 그때는 그랬겠지. 아니 1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그랬겠지. 아니 50년 전에 그 믿음의 저 어른들 그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건 그랬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다면 그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걸어가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사자굴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아닙니까? 왜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이제 한 달 동안 왕을 위해서 왕을 높이는 한 달로 여기고 이 한 달 동안 이 땅의 어떤 사람들도 왕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금령을 내립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정한 명은, 이렇게 내려진 명은 뒤집을 수 없는 명입니다. 왕이라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금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그날 그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좀 어리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남 모르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굳이 손 모으고 무릎 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다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함정을 파놓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 어리석게 창문을 열고 기도할까요? 매일 하던 거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다니엘이 독감에 걸리고 굉장히 아팠던 날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못했을걸요. 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할 때 오늘 내일 하다가 갑자기 산소 마스크 빼고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올라갔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는 무식하게 또 이렇게 창문을 열고 3번 기도를 할까요? 왜냐하면 금령이 내려져서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이미 그의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손
가족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금령이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잡으려는 사람도 그렇지만요, 다니엘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창문 닫고 기도했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창문을 열고 이런 금령이 내렸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섬길 분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전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루틴을 날마다 이어가기 때문에 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이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죽으면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였던 겁니다. 그의 기도는 리더로서 책임을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저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는 전하기 원했던 겁니다. 자기가 오늘 이 기도함으로 사자 밥이 되어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는 무릎 꿇을 때 그의 모든 지위를 버린 겁니다. 그는 무릎 꿇을 때 자기 생명조차도 던져버리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은 무척 아쉬워하며 그를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자기도 바꿀 수 없는 금령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산사자 털로 만들어진 이불을 덮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다니엘은 살아있는 사자, 그것도 매우 굶주린 살아있는 사자의 털을 덮고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 일로 다리오 왕은 그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그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위협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변질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저는 가진 것, 누리는 것, 평안한 삶에 유혹당해서 믿음을 던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던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목적이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사명을 감당하는 삶,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기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형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사십시다. 2000년 전 하나님 말씀, 3000년 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되고 내게 실천되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대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과 형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 생명을 던졌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형통과 평안을 던졌어도 지켜야 하는 것임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며 그 형통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나라 민족을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